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당신의 12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인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삔찌 따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임전태세로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즉시 나설 수 있도록 한 발을 들고 있는 말처럼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니 또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업하며 우리가 이 자리를 늘 찾고 이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명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순명하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하느님 중심의 내 삶으로 전폭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비천한 종의 소원이고 또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입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제 이름은 감추어 주십시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바빌론 유배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사제로서의 마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상하는 그 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성전을 지어서 회복을 선포하시니 우리에게는 당신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어제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는 영혼, 버려진 영혼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깨워 일깨울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지난 시간에 다니엘 예언서를 봤고 에제키엘 예언서를 오늘 보게 되는데 다니엘과 에제키엘, 예레미야는 연배가 비슷비슷해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무슨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을 하건대 거의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를 먼저 본 이유는 다니엘이 1차 유배 때 605년에 먼저 끌려갔기 때문에 먼저 보았는데 제가 강의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 예언서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묵시문학,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서의 내용은 유배지에서 아직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광경들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에제키엘서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년도 강의 순서는 에제키엘을 다니엘서에 앞서서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유배 전의 내용과 예루살렘 멸망 전의 내용과 멸망 후의 내용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성전 붕괴되는 거나 또 멸망 전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에제키엘 다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동시 화면 세 개를 여러분들 연상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루살렘 본토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멸망 직전의 상황과 멸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애가를 통해서 멸망 직후의 그 비참한 상황 그리고 이제 유배지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또 에제키엘은 크바를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이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화 에제키엘 예언자의 성화이고 그 옆에 모습은 무엇 같아요? 어떤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에제키엘은 사제전 지금 성전에서 있죠. 그러면 그 양쪽의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에제키엘 8장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나오죠? 네, 이제 감이 잡혀요?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머리카락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 자, 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가 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죠? 벽에 모든 우상들을 새겨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제키엘 예언자 포로시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벽을 뚫고 문지방을 넘어 떠나가시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은 영이 떠난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역겨워 견딜 수 없어서 벽을 뚫고 나가듯이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역겨워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을 빚어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에제키엘이라는 책 이름 히브리어 헤스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 왜 강하게 하실까요? 다 읽고 오셨죠?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셨죠? 왜요? 바빌론에서 말씀 선포할 때 너한테 치받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네가 그걸 견디려면 네 이마를 내가 금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에 부딪혀서 안 깨지는 거 없죠? 쇠도 금강석으로 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에제키엘 예언자의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치받고 반항하고 그럴 때 네가 강하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에제키엘이란 말이에요. 라틴어는 프로페시아 에제키엘리스, 영어는 에제키엘, 한국에는 개신교에서는 에스겔이라고 하고 우리 가톨릭 성경 이름은 본문에 더 가깝게 이제 발음을 해서 에제키엘이라고 했습니다. 야유 지도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그 당시에 형국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교체되고 이제 바빌론 지배 아래 이스라엘을 3번 쳐들어오죠. 605년에 한 번 들어왔다가 1차 포로로 끌고 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2차 포로로 597년에 에제키엘과 여호야킨 그리고 기술자들을 끌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587년에 3차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들을 대거 끌고 가죠. 불구자, 환자, 노약자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가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과정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자, 파라오 느코의 원정, 이거는 그 이전 이야기죠. BC 609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죠. 지금 아시리아는 거의 쇠락 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바빌론이 막 발흥을 하니까 에집트 파라오 느코가 이 바빌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망해가는 아시리아와 합동작전으로 여기 칼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답보 상태야. 그리고 아시리아는 벌써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네부카드네살의 아버지 여기서 멸망했어. 그러니까 느코가 여기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빌론을 막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승부로 끝나니까 그냥 군대를 여기다가 주둔시켜 놓고 칼그미스에, 그리고 파라오 느코는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느코가 올라가는 것을 막다가 요시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즈가 아들이 임금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파라오 느코가 여호아하즈를 볼모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에집트에 가서 죽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을 친에집트파인 여호야킴을 앉히죠. 그래서 에집트가 이제 바빌론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니까 하느님의 뜻은 여호야킴과 또 치드키야 왕이 친에집트파로 바빌론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에집트하고 손잡고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집트 믿지 마라. 너는 나만 믿고 나한테만 의탁해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의 줄거리가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빌론 세력을 끌어다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탁하려고 했던 에집트마저 멸망시켜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여기까지 와서 에집트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바빌론을 몽둥이로 써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또 에집트까지도 멸망시켜요. 이런 상황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자, 바빌론 제국, 이렇게 이제 벌겋게 이렇게 물든 것이 바빌론 제국이
그때 주로 이제 네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죠. 팥죽지세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넓은 땅을 비록 정복은 했지만 여기를 그렇게 잘 다스릴 만큼 인재들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왕국이 80년 정도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키루스 왕을 등극시켜서 페르시아를 세우죠. 그러니까 바빌론은 남유다를 버릇 가르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고 몽둥이를 나중에 분질러 버리죠. 바빌론은 너무 잔인하게 또 남유다를 그렇게 학대하니까. 자, 그러면 에제키엘 예언서를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가 48장까지 되어 있고 예레미야 예언서가 52장. 그래서 합치면 100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서와 에제키엘 예언서를 합치면 100장이다. 그래서 몇 장까지 되어 있는가 대예언서는 기억해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서는 기억하기 좋도록 전체적인 윤곽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다 잊어버리셨지? 자, 에제키엘 예언서도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 부분, 그리고 중간에는 심판에 관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회복에 관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예언서에도 회복에 관해서는 삼삼하다 그랬죠? 33장부터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 대답부터 해놓고 회상을 하죠. 33장 삼삼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제키엘도 33장이 삼삼한 거야. 회복. 그럼 이제 외우기 쉽지 뭐. 1장부터 3장까지가 도립 부분이고 소명장이야. 소명장. 대개 소명장은 1장에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 예언서도 1장이 소명장이고, 다만 이사야서만 6장에 소명장이 있고, 에제키엘 예언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소명장이 길어요. 긴 이유는 환시부터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장부터 환시의 내용이 그 하느님의 모습이 뭐 수레 바퀴처럼 되기고 내 짐승들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3장까지 펼쳐져요. 그러니까 소명장이 에제키엘은 3장까지 길다. 그래서 왜 그러면 외우기 쉽게 소명장이 다른 데는 한 장으로 끝나는데 3장까지 길까? 자, 유배 생활이 이 파란만장한 유배 생활이 출발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장까지 소명장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판에 관한 거,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주변 국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모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엔 삼삼한 회복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8장, 지난번 다니엘서 얘기할 때 그 종말에 관한 곡과 마곡의 이야기, 그때 곁들여서 설명했죠? 38장, 에제키엘 38장은 잊지 마셔요. 이거는 묵시록에서도 같이 보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 또 그렇게 종말에 관해서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곡감하고 곡의 전쟁과 멸망. 이것은 에제키엘의 말하자면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에제키엘서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성전 40장 이후 40장부터 48장까지 새성전. 이거 외우기 쉽죠? 성전은 네 귀퉁이, 네 모퉁이로 되어 있으니까 40장부터다. 새성전, 새성전에 관한 비전. 그런데 그 다음 성전이 에제키엘 40장 이후의 내용대로 지어졌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40장 이후에 48장까지의 그 내용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에제키엘이 사제이기 때문에 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에제키엘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에제키엘이 포로지로 끌려가게 된 것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597년의 일이다. 에제키엘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다. 그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다니엘 예언자도 만났다. 에제키엘이 연장자였다. 그의 초기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 집중되었지만 유배지에서는 희망을 심으려 애썼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지로 보낸 것은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인 게 아니죠. 교육을 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바로 박아주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그때에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다인들의 결속에 큰 영향을 준다. 느부갓네살은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3차 포로로 3번 침공해가지고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의 침공이다. 이때 여호야킴의 항복을 받아냈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유력한 인사들을 잡아갔다. 두 번째는 주전 597년에 있었던 여호야킴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의 반란이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다시 굴복시켰고 에제키엘과 함께 10,000명의 포로들,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다. 세 번째는 기원전 587년 전쟁의 종식이고 남유다의 멸망, 성전의 파괴, 이걸로 끝나죠. 바빌론은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가 초토화시켰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반대했지만 마지막 임금 치드키야는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허물었고 활동이 가능한 남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갔다. 에제키엘은 유배지에서 활동을 재개하며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도 알렸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간접 표현이 많다. 그리고 에제키엘이 한 7, 8년 동안 벙어리로 있죠? 왜 벙어리로 만들었을까요? 유다인들이 하도 완고하기 때문에, 거칠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에제키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에제키엘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만큼 험악한 분위기예요. 유배 간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속에 그야말로 악만 남았어. 그런 사람들한테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충고하는 말을 전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입을 봉해 준 겁니다. 성전이 멸망한 후에야 입을 열어주셔요. 환상과 환시도 예언서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에제키엘 예언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40장 이후의 기록은 바빌론 포로가 끝난 뒤 성전 재건과 유대교의 조직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는 바빌론 인근
크바르 강가 위에서 유역에서 살았다. 유프라데스 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리로 현재는 이라크에 속해 있다. 이곳에는 유다인 포로들의 집단 정착지가 있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인들의 노동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곳을 텔 아비브라 불렀다. 텔 언덕, 아비브, 봄, 봄의 언덕, 텔 아비브. 근데 지금 텔 아비브 공항 아닙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내가 그 다미안 신부한테 야 여기 텔 아비브라는데 여기 에제키엘 유적지가 하나도 없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새로 생긴 도시야. 신도시를 텔 아비브라는 이름을 단지 붙여서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인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매일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신도시로 새로운 경제도시로 만든 것이 텔 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사실 경제권은 예루살렘보다 이 텔 아비브가 더 큰 도시죠. 마치 미국의 워싱턴이 수도이지만 뉴욕이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지이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뭐 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명 어디쯤 뭐가 있다 하는 건 아시죠? 자, 1909년 유럽을 떠돌던 유다인들은 약속의 땅인 팔레스티나에 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랍 원주민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지중해의 연한 땅을 사게 됐다. 그들은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텔아비브를 도시 이름으로 삼았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가 되었고 국제공항이 있고 경제도시다. 이게 지금 현재 텔아비브 도시죠. 고층 건물도 있잖아요. 빌딩도 있고. 에제키엘은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인데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게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전했던 예언자다. 에제키엘서는 유다 왕국 말기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반에 걸쳐서 활동한 예언자 에제키엘의 예언을 모은 구약 성경의 총 48장으로 되어 있다. 유다인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 후로는 시리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부흥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 예언을 만약에 유배에 간 막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한테 에제키엘이 했더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는 입을 봉어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락된 후에 이거 봐라 무너졌지 않느냐. 그렇게 된 후에 에제키엘이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할 때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죠. 자, 구조 1장부터 24장까지 먼저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된 것을 적었다. 환상이 먼저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에제키엘 1장의 환상을 보고 어떤 모양이다 하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알기가 어렵죠. 자,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 에제키엘 1장을 읽으면 그때 그 모습이 바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환상을 보지는 않고 환상을 보고 그걸 묘사해 놓은 내용을 읽고 환상의 그림을 연상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묵시문학이 그런 거예요. 묵시문학을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본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으니까 그분은 다 그 그림을 연상을 하지만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글 써놓은 걸 보고 환상을 연상하려니까 참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 보는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형상은 뭐 수시로 당시 전능으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그 본 모습을 글로 써놓으니까 이걸 보고서 하느님의 그 형상을 감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글 써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된 것을 적었다. 4장부터는 하느님의 전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다양한 심판과 그 심판의 당위성을 하느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회복에 관해서. 이미 유배지에 갔으니까 이제는 회복을 선언해야지 그냥 거기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하느님이 원치 않으시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열방들 암몬, 모압, 에돔, 필리스티아, 베니게, 티로, 시돈, 이집트, 구스, 풋, 룻 이런 주변 국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33장 삼사하마다 그랬죠? 이제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결과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비전, 새로 세워질 성전에 관한 비전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전에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예언자가 에제키엘이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고난과 순환의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하며 하느님의 위로하심과 말씀하심을 전한다. 에제키엘은 그 아버지가 부시예요.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부시의 아들로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사제 주전 597년 제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끌려가는 거죠. 포로 때 이제 5년째 되던 해 593년이나 2년 그 사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제30년 넷째 달 초닷새 날이었다. 여기 30년이라는 말은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30세 되었을 때 그때가 되게 593년 혹은 2년 그때란 말이에요. 그는 주전 571년까지 활동한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민 중에서 활동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언을 하게 된다. 에제키엘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활동기는 소명받은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기까지 이게 10장이죠. 10장. 10장에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있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1기, 제1차 활동기. 무조건적인 심판과 재난 선포를 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던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에제키엘은 그의 생애를 1차 그렇게 되고 그들에게 야훼 신앙은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분리되고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2차 활동기는 주전 586년에서 585년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때, 그러니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 조건부 구원 선포를 한다.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 사악한 자에게는 사망, 멸망이 있다고 선포한다. 포로민에게는 회개와 야훼의 의지를 따르는 생활을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사는 거고 말씀을 외면하면 죽음의 길이다. 3차 활동기는
이제 멸망 후 포로 생활 중에 선포한 말씀들이다. 무조건적인 구원 선포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선포한다. 팔레스타인이 번영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재통일될 것을 기대한다. 그의 예언의 특징은 비극의 역사 속에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비전을 보며 비전 예언을 하며 희망을 선포한 것이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희망 선포를 해야지. 거기서 계속 책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만 자꾸 그러면은 그때는 이판사판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회복을 선포하시는. 에제키엘 예언자는 마른 뼈의 부활의 비전을 보고 선포한 비전어이다. 비전을 선포하는 인물이다. 바빌론 포로지에서 본 환상 중에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슷한 37장의 마른 뼈 상태의 꿈이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고 이런 것이 37장에서 막 일어나죠. 그 마른 뼈 사건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그런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산 삶은 마른 뼈의 삶이야. 그 살아있다고 숨 쉬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생명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들이 군대로 부활하는 장면은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형상과 비전을 보여준다. 그러면 포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가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올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제키엘은 자기가 본 하느님의 영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은 우주 공상과학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주선이 떠다니듯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가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그 희한한 광경 속에서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다.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주님의 발현 1장 4절 읽어요.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는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 손이 보였는데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다 있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이걸 좀 화가가 좀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주면 참 좋겠어.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생물, 여러분, 네 생물과 짐승 다릅니다. 여기다 짐승이라고 하면 안 돼. 짐승은 묵시록에 나오는 그 마귀괴수가 짐승인 거예요. 두 짐승 나오잖아요. 묵시록 13장에 짐승과 생물을 같이 막 혼용해서 쓰면 큰일 나요. 성경적인 단어는 정확하게 써야 돼. 여기는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은 좋은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고 짐승은 묵시록에서 마귀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주로 되죠. 자, 그 네 생물이 누구누구냐? 10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누가 그림을 그려서 이대로 좀 만들어 보여주면 모를까? 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형상,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하는 그 사복음서 아니냐?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심해야 돼. 이 사복음서가 왜 여기 나와? 그러니까 보이는 데까지만 그대로 생각해. 사람의 얼굴인가 보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에제키엘은 자기가 본 하느님의 영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은 이게 아까 봤던 거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냥 진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하느님의 형상 앞에서 놀라 꿇어 엎드리자 사람의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우리는 인자 사람의 아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가르치실 때 쓰시던 말로 기억한다. 그러나 사실은 하느님께서 더 먼저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와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빌려서 쓰시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무척 좋아하셨는지 에제키엘서에서만 93번이나 나온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언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에제키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게 24장까지.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당위성. 멸망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실 때는 뜨거운 수추로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입에 하느님의 말씀을 친히 담아 주셨는데 에제키엘에게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직접 먹으면 더 박진감이 있는 것 같죠. 자, 먹잖아요 지금 에제키엘이. 그렇죠? 말씀 두루마리를 먹죠. 먹고 났더니 어떠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 먹으니까 달아요? 네. 말씀에도 오미자가 있어. 오미자차. 말씀에도 쓴 말씀이 있고 짜운 말씀도 있고 매운 말씀도 있고 신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단맛도 있고 또 뜰분 맛, 뜰분 말씀. 어떤 말씀이 뜰분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 사랑이 쉬워요? 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져오라. 그게 참 뜰분 말씀이지. 네.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자, 두 번째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이들에게 재건의 토대를 놓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다. 마음이 약하신 하느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당신의 새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에제키엘을 데리고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은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신 것이다. 골짜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마른 뼈들로 보였고 에제키엘도 주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해 새 안목을 갖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뼈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 마른 뼈 같은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마른 뼈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완전히 코박고 사는 사람들, 내세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른 뼈 같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움직이는 방향, 곧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그 속에 생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죽은 뼈로 보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늘 이 벅찬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벅찬 강벽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야. 그러나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내? 그런 건 뼈야, 마른 뼈야.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대목은 37장 4절에서 6절.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이다.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만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생기이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 뼛속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이 없다, 고질적인 질병 아무것도 없고 난 건강하다. 그런 것이 생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 뼛속들이 속속들이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고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요즘 우리에게나 크나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주와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새로 접하게 되면서 과거의 삶,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던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됐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마른 뼈의 삶이어서 그 당시에는 육신적인 숨만 붙어 있었지 실제로 삶다운 삶, 참 기쁨과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삶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어. 각자가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거. 이 말씀 공부를 왜 합니까?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면 인간성이 바뀌어요. 사랑이 바뀐다고.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모병 습관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그거 자랑하려고 배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
내 말에 주제가 바뀌어요. 여러분, 세속 사람은 세속에 사는 친구들하고 신자가 아닌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단 10분만 같이 앉아서 얘기해봐요. 그 사람은 세속 얘기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주요 주제로 삼죠. 그럼 10분 이상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 그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하루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은 습관으로 고칩니다. 모병 습관, 고질적인 모병 습관, 이것도 내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습관 들임으로써 성화된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병 습관을 고치게 되죠.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거룩을 지향하고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속들이 파고들고,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내 인생이 말씀으로 재정립돼서 새 사람이 되는 의미가 그거예요. 새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지, 옛사람의 입으로 아무리 목청을 아름답게 해서 노래 불러봐도 그건 옛 노래예요. 흘러간 옛 노래예요.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네. 식당에서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러네. 일어나세요. 오늘은 12시에 식사를 먼저 하고 2시 행사 준비를